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함이 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거리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종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교훈을 많이 줍니다. 부정적인 교훈이라는 것은 모든 교훈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라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정적인데 하라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울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사실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쭉 해오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서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보여준 가장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가 평생에 회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분명히 24절과 25절을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0절 말씀을 보시면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30절을 보면 사울이 의도했던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여전히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왕으로서의 체면이 깎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이 사울이 회개했다는 것을, 회개한 척이라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이고 사울의 평생에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가 닿을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자신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혹은 자백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변명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또 허물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범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곧 은혜지요. 저는 회개만큼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 뭐 죄 이야기만 해서 싫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교회 와서 죄 이야기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범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다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다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눈치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은 사람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자백할 것, 또 뉘우칠 것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울의 생애에서 또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였을 밤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이 말씀이 사울에게서 가장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사울이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책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은 이후로 한 번도 사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사울의 인생에서 참 부정적으로 보이느냐 하면, 여러분, 그래도 사무엘이 옆에서 사울에게 책망을 해줘야 사울이 자신의 잘못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만나지 아니한다면 누구도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사울은 이제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여호와의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혹은 나에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있는 게 사울에게 복이에요. 사무엘이 없는 것은 사울을 더 비참하게, 더 비극적으로 몰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좋은 소리, 긍정적인 말, 이런 말 하는 사람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때로는 사무엘처럼 사울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혹은 책망해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지금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공부해라 이런 말 말고는 부정적인 소리를 잘 듣지 않죠. 다 최고다 이런 이야기만 듣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부부가 가정을 꾸려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얼마나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책망하고 또 서로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부간의 관계가 갈등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채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책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필요합니다. 칭찬과 책망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지,
좋은 말만 해준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책망만 많으면 사람에게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칭찬과 책망은 늘 같이 가야 합니다. 근데 칭찬해 주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책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은 정말로 사랑해야 책망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있는 것이 사울에게 복이다. 우리에게도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말하자면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실패로 인해 당신의 계획이 흐트러지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기는 갑니다. 사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근데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는 것은 아각을 죽이기 위함이죠. 32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각을 죽이게 하심으로써 아말렉 사람 전부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계획이 사람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설령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혹은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 코로나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그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요. 절대로 어떤 외적인 요인이나 사람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할 만한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가 참으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책망이 유익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방해나 실수로 인해 그 선하신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우리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심으로 회개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며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느라 급급하고 혹은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허물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망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줄 알고 우리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유익한 줄을 알고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해나 환경의 방해로 인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 중지하는 분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분도 아니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굳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코로나 사태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주님 뜻에 따라 선하게 개선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도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깨끗하게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회복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가 끝난 이후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함으로 혹은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갖추지 못함으로 목장 모임이 어려워지므로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적은 믿음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상황 속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선교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상교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 그 선교지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교지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여 선교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선교지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사태가 속히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부가 평화로이 정권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와중에도 우리 양동 그레이스 신학교가 안전하게 지켜보호받고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수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오니 하나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책망받는 것도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의 악한 생각이나 실수나 혹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창원이나 김해나 혹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타지나 혹은 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오니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흩어져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흩어져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그 교회들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가정의 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 그 가정에서 복된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교회사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대면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대신방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참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이오니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중보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리대학 화요반도 있는 날입니다. 주님이여, 우리 교리대학에서 공부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리적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